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로 우울케 하고 또 우리로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명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절기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유월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 이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켜라 하는 내용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요. 유대인들은 지금껏 이 세 개의 절기를 매우 중요시하며 역사 속에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꼭 지켜라 라고 명명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껏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좀 살펴보면서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 여기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모든 절기는 기억을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게 절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절기가 유명한 절기잖아요. 또 결혼 기념 유명한 가정의 또 절기이기도 하죠. 그걸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기억하듯이 절기의 모든 목적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가? 그럴 때 다름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이거든요. 이것은 뛰어넘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가운데 파사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그대로 받아서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패스오버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는 넘어가다는,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 이름이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쭉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유월절 의식이 포함된 재앙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것 있잖아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심판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불굴의 의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애굽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애굽 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은 다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은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겐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의식을 주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면 그 피를 집의 기둥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모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란 뜻이 넘어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월 달에 지르는 절기 이런 뜻이 아니라 넘어가다, 패스 오버하다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럴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애굽을 대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절기는 기억을 위한 것이다,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유월절은 특별히 무엇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원을 잊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민중 봉기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자주 나와요. 몇 구절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건 내가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찬양도 많이 부르죠. 넘어간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러니까 넘는다라는 것이 유월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정리를 합니다. 절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월절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민중 봉기를 위해서 민중 봉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넘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는가요? 무엇을 보고. 오늘 본문에도 아까 출애굽기 12장에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피. 이것이 갖는 신약시대 영적인 의미를 간추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 악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을 다해서 애굽의 생활이 너무 고단해서 내가 그냥 난 자유함을 얻을 거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넘어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해 주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참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원인과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세례 요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음행의 문제의 마음을 풀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다라는 문제를 언급해요. 어떻게 언급하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희생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논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표하고 상징했던 것인데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진정한 구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집을 방문하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집을 방문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애굽의 저녁에 초태생이 죽는 것처럼 초태생 처음 것은 대표예요. 전부 애굽을 다 죽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령에 찾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재앙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가 되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이 일어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1절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아멘. 원래는 이달이에요. 6월절이 일어난 달이 이달이에요. 이달. 근데 이달인데 지금 7월 이게 아니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했던 그때는 그 달이었어요. 그 달.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다 태양력 쓰잖아요. 3월 말, 4월 초, 그러니까 봄 정도가 되겠죠. 원래는 봄이었어요. 근데 이 6월절이 너무 귀하고 너무 뜻깊은 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달을 3월달, 4월달, 뭐 아비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월, 첫달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우리가 3월달 말 4월달이 거기는 지금 무슨 달이겠어요? 1월이에요. 거기 신년이에요. 신정을, 그래도는 우리의 3월달, 4월달에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했기 때문에 6월 당에서 넘어왔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갖는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한 가지 실천적인 우리에게 감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린 양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가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인생은 몇 살부터죠? 60부터. 큰일 날 소리. 인생은 바뀌었어요. 인생은 70부터래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다 바꾸시고요.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인생은 언제부터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요. 인생은 70부터가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우스갯소리 한번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강대사만 보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이 들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대상에 여기 뭐라고 크게 현수막을 붙였냐면 목회는 60부터. 그것도 쭉 세로로 목회는 60부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30대에 개척가지고 30년 내내 목회하셨는데 목회는 지금부터 이런 거 60작 딱 되니까 목회는 60부터 써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회한 건 뭔가 막 그러면서 바꾸셔야죠. 목회는 뭐부터? 응용을 잘 하시네요. 목회는 십자가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 십자가로부터. 그렇지.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전에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써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뭘로 기준할까요? 다 뻔히 나왔잖아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뭘로 나눌까요? 십자가로 나눕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더라.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해도요, 십자가를 모르면 인생을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어제도 북스터디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면서 그런 얘기 주고받았어요. 언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가? 참 강박관념이 많이 사로잡혔어요. 목사도 목사이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로님들, 권사님, 직분자들도 일 많이 하고 평생 하나님의 음성 듣고 뜻 듣고 막 다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일이 너무 분주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어제 북스터디 하면서 서로 느끼고 서로 공감한 것은 참된 신앙의 자유는 십자가를 바로할 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목사도 십자가 모르면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르면 그냥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노가다, 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 장중에 있으면 그건 막일이 아니고 그건 일이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주일로 되새겨지는 매 주일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하는 관점, 성취된 은혜를 통해 지키는데,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인 줄 믿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적어야 되겠어요. 목회는 십자가로부터. 목회는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 크다고 떵떵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 작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목회와 생명은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차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가리워지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간곡히 실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주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연금입니까? 여러분 부동산입니까? 친구입니까? 사회입니까? 경제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땐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의 힘이 뭐예요? 병원의 힘이. 병원의 힘은요, 전쟁 날 때 의사가 메스 들고 와가지고 와 이게 힘이 아니에요. 병원의 힘은 환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뭡니까? 교회의 힘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세상의 힘과 달라요. 세상은 쪽수로, 돈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목소리 큰 거로 다 밀어붙여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참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이, 델타 변이, 알파 변이 우리 주눅 들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또 2주 동안 예배 잘 못 모이실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준 성도님이 찬양하다가 울컥했잖아요. 찬양에 감동이 있고요. 우리 이재준 성도님이 아마 살아갔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감격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은혜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것도 한량없는 은혜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렇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자리들, 모든 순간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산 자녀로 살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지금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전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유월절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모세 때문에 구원받았지? No! 족장들이 힘을 다해 No! 누가 넘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고. 하나님이 눈 감고 넘어가셨다고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제 자식도 여러분을 못 줘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간을 이식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제 아들을 못 드릴 것 같아. 난 그런 거 없어요. 못할 것 같아. 막상 그 시간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난 내 마음으로 못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넘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실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참으시고 일생 평생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엘레를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그 침묵 속에서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목사가 돼도 십자가 모르면 꽝이에요. 장로가 되고 십자가 모르면 꽝이에요. 꽝이에요. 자, 인생은 60부터 70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랬어요?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앞에 하면 후주하면 돼. 저 전주할 테니까. 인생은 공부도 취업도 직장생활도 십자가부터예요. 이걸 분명히 하는 절기예요. 분명히. 회의를 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돈을 버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무너진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울 겁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정치적 이념의 갈등에 더 큰 여야당이 싸우는 것보다 교회끼리 싸우는 게 더 서요. 요즘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그것도 정치적 이념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 지네끼리 막 싸워. 저는 볼 때 정말 십자가를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분명히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여기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럴 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6월절 나오죠. 속량하셨다 애굽 땅에서. 그런데 왜 했는가? 여기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착각할까 봐 진짜 겁난다. 그거 아니다. 너희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작다. 내가 수요를 했다면 애굽을 선택하지. 내가 과학 문명으로 말하면 가나안을 선택하지. 과학 문명, 수요 이걸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구원했습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주목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이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되셨어요. 사랑의 자리가 됐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신명기 7장,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유월절 지키는 목적이에요. 또 1년이 지나 6월절 1월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만났어요. 그러면 6월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리고 신명기 7장의 말씀으로 또 돌아와서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지금은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지. 이걸 6월절을 느끼는 거예요. 매 주일날 오셔서 뭐합니까?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삽니다. 뭘 다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다음 주 오셔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 했는데 또 그렇게 안 살게. 주일날 오셔서 느끼는 건 하나님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주간의 죄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능력을 성령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가진 모든 미련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완악함보다 훨씬 커서 내가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릴 때 골기대회 하지 마세요. 내가 막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면 큰일 나. 그런 거 안 해도 해요. 주일 예배는 골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짐하거나 헌 공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지 이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바라보자의 원래 영어 뜻은 fix on이에요. 고정시키다요. 뭘 걸기 위해서 못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박다. 고정시키다요. 루겟 이런 거 아니에요. 와치 이런 거 아니에요. 보다 이게 아니고 fix on 고정시키다. 예수에 고정시키라. 십자가에 고정시키라.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해.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앉으셨느니라. 앉으셨어요. 왜 앉아 계신 겁니까? 다리 꼬고 이것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아니에요. 여기서 앉아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자 이제 다 앉았다는 것은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6월절로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그 6월절이 성취되실 뿐 아니라 지금 신명기 7장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신명기 지금 16장 보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쫙 줄 서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요. 6월절 얘기하면 6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말로 하면 그가 하늘에서 우편 보좌에 뭐 했다고요? 스팅 앉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일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절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까?
바이러스, 델타, 알파 겁날 것이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힘내셔야 되십니다. 우울하죠. 아마 여러분도 우울한데 저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힘까지 다 빠져가지고 막 오늘 찬양 부르고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힘이 막 나요. 사실은 이제 저절로. 근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게 다음 주 내일부터는 이것도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뭐 이런 집에서 먹고 노는 이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경 구절 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제가 깨달은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1월 1일 날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그 목사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귀에 그냥 가슴에 싹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여기 띄워주실 거예요. 없어요? 일부 때는 띄웠는데 요즘은 그죠? 제가 원래 역대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앞에 십자가를 너무 길게 띄워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목사님 순서가 여기가 아닌데 좀 깜빡하신 것 같아. 시간 되면 끝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띵겨먹고 지금 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2주 동안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의지하셔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 믿음으로 2주간 승리하셨다가 다음에 8월 달에 아주 힘있는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